할렐루야. 오늘도 힘차게 찬양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 다같이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자유 주신 예수님, 박수치면서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아뢰며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광고 트렌드가 있습니다. 일명 3S라고 불리는 이것은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또 동시에 강력하게 제품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것이나 하는 물음의 결과입니다. 심리학을 포함한 다양한 마케팅 기법들이 총동원되어 얻어진 결과는 심플, 심볼리제이션, 그리고 슬로건이었습니다. 긴 설명이 아닌 단순화된 설명,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머리에 박힐 수 있는 강력한 상징화된 이미지를 심는 것, 그리고 짧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구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단순화와 상징화 그리고 구호에 익숙해져 있는지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길을 걷어가다 스타벅스라는 단어가 보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커피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이 커피 전문점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스타벅스 이퀄 커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커피와 전혀 관계없는 둥근 원 속에 들어있는 인어 모양의 스타벅스 로고를 보면서도 커피가 떠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3S의 결과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단순화되고 상징화된 반복적인 미디어의 집요한 광고 앞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상태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이 머리 깊이, 가슴 속 깊이 각인돼 버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분야는 사실 광고가 아니라 종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믿음과 교리를 단순화, 상징화, 구어하고 있습니다. 불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불교가 가진 교리를 거의 알지 못하지만 불교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자비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머리를 깎은 수도성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연꽃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복종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덥숙한 수염을 한 채 말 위에서 반달 모양의 칼을 들고 있는 전사가 떠오릅니다. 칼과 반달이 어우러진 검은 깃발은 이슬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요? 가장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십자가라는 상징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기독교가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좀 더 깊게 누군가 물어오면 명확하게 대답해 줄 만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입에 달고 살아가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가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구별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무슬림들이 말하는 알라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다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나쁜 일에 대해 그저 눈 감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통 크게 너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벌하지 않을게 라고 말하는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불교의 자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은혜는 불교의 자비와 비교해 무슬림들이 말하는 알라의 은총과 비교해 훨씬 깊고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자비와 이슬람이 말하는 은총과 비교할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진 가장 큰 차이는 그 용서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도 용서해준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짓을 하다가 걸린 아이에게 부모가 이번만은 눈 감아 줄게 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자비, 그런 정도의 은총이 아니라 완전히 예상을 뛰어넘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는 말 그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아들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신분의 회복을 시켜주시는 완전한 사랑과 은혜의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가 베푸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 아들 역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불교가 가진 교리를 적용해 각색해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불교의 자비에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용서는 해주지만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은 죄, 범한 업보를 없애기 위해 죄인된 인간은 끝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저지른 죄, 그로 인해 발생된 업을 완전히 사함받는데 최소한 7생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특별한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지 보통 범인들은 100만 번의 생을 반복해서 살면서 공덕을 쌓아야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생을 살면서 태산보다 높은 죄의 덩어리를 계속해서 스스로 치워야 합니다. 또 치워야 용서받을 수 있고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을 100만 번이나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 적용해 본다면 돌아온 탕자는 평생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정말 노예처럼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100만 번 윤회되는 반복된 생을 끝없이 살면서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탕자는 무한 반복되는 노예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경우에는 좀 더 극단적입니다. 이슬람은 용서는 하되 대가를 요구합니다. 지은 죄만큼 죄 지은 자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심한 매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체의 한 부분이 잘리는 법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눈에 띄는 그 순간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다른 하인들이 돌아오는 탕자를 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힌두교 버전으로 본다면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겨다 준 그 아들은 가족들에 의해 명예살인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탕자의 비유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드 엔딩이나 호러 무비로 바뀌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죄 용서를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의 처벌과 그 죄를 없애기 위한 죄인의 노력과 공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방적이면서도 완전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고 따르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깊다 보니 죄를 죄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 죄를 지어도 어차피 모두 용서받을 것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아주 가볍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좀 믿게 보이고 있지만 나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많이 하면 용서받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지금은 좀 밉상 짓을 해도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더 많이 해드리면 충분히 나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상쇄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 지은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100만 번의 생을 반복해서 살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을 져도 아무리 자기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 바친다 해도 인간의 그런 노력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만 용서받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그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받고 사함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자꾸만 하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종교들이 죄를 용서받는 다양한 규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신이 명령한 규율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 회의에서 따로 결정한 방법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무슬림들이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 이슬람교는 분명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말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들의 경전인 꾸란에서 알라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소위 꾸란을 받았다는 무하마드가 안내한 방법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하마드는 무슬림들이 용서와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통 무슬림들은 5 기둥이라고 부르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샤하다라고 부르는 고백입니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과 무하마드가 그의 선지자임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의 회개와 용서에는 오직 알라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무하마드 역시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수입의 2.5%를 모스크나 무슬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넷째, 음력 9월 30일 동안 동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라마단이라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한 번 반드시 무하마드가 태어난 메카로 성지 순례를 떠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 5 기둥은 그들의 신인 알라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무하마드의 해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 알라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무하마드가 알라라는 이름을 빙자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이 영광받는 일을 명령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에서는 코란에도 없는 100%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2가지 방법은 바로 무하마드의 고향 메카를 순례하다가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슬람을 위해 전쟁하다가 전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00% 천국 가는 방법 역시 사실은 철저하게 인간이 정한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이익이 되는 인간이 명령한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교회나 교단이 정한 규칙을 마치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인 양, 아니 그것과 동일하게 보며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선행도, 구제도, 충성도, 그리고 심지어 성경 공부도 다 좋은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통한 구원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위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인간 스스로가 무조건 용서하신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값을 측정할 수도 값을 매길 수도 없는 무한한 가치의 은혜를 인간이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리차드 니버는 현대 크리스찬들을 향해 이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죄 없다고 생각하는 당당한 인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이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진노도 심판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곁을 지나 천국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인간 바울의 어떤 노력도 힘도 개입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 자신이 행한 수고와 노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은 자신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몫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누구도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쉽게 용서받을 것이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정한 기준을 따름으로써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으로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어지는 은총이기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기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거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용서받겠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 구원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기대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한도 없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그것이 우리 자신의 헛된 바람, 우리 자신의 김칫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은 내게 아무런 권한도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없는이라는 말 역시 모든 것이 유한한 인간이 아닌 무한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용서와 우리의 구원을 쉽게 생각하거나 보지 마십시오. 어찌어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에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은 이 땅의 어떤 종교들보다 더 엄격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여기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 값없이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한과 힘도 없음을 고백하는 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그 사실에 엄청난 책임과 무게가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 역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다시 회복되고 청년들이 다시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역시도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슬픔을 당한 우리 김우미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술을 잘 마친 우리 조원현 집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제 한국으로 떠난 우리 명주시 집사님의 건강 회복과 8월 하순에 있는 검사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월 29일 1년에 한 번씩 정기 체크업을 받고 있는
우리 최영미 사모님의 췌장 검사가 있습니다. 금년 결과에서도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정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자익 장로님을 위해서, 최혁, 장은진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삶의 형편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 형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행위원들과 우리 교회를 섬기는 향종직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특별히 마을 모임을 통해서 나누어진 기도 제목을 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또 섬기는 이동호 선교사님 내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뉴욕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우리 이여송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 사모님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드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원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한없는 사랑, 무한한 은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한없는 사랑과 무한한 은혜, 값없는 은총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무겁게 여기며 그 크신 사랑에
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